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편 82편의 10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 안에 깃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혼만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표현하신 것도 한 부분이겠지만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값진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가치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70년대 말에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 한 교수님이자 과학자가 인간의 몸에 도대체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측량을 하면서 그 가치를 발표했는데, 물론 그 과정이야 여러 과정을 합산하고 플러스하고 그 존귀함까지 모든 것들을 사람이 돈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것까지 산출한 그 금액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이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보았더니 6천조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우리가 1조 원의 도를 한번 세어보라고 하면 그 돈의 수치가 얼마만큼인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액수로 사람이 원하고 좋아하는 돈으로 친다고 하면 그것도 1조가 아니라 6천조의 가치를 가지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가 우리 인간의 몸에는 깃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면으로 또 여러 가지 측량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6천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우리 인간을 그것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그러면 6천조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가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희가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제 내가 모든 것 다 너희들이 살게끔 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얘기만 하고 내팽개치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치가 있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6천조에 해당되어지는 값어치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가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 한 가지 놀라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큰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 가운데 오늘 성경 시편 81편은 내 입을 넓게 여면 내가 채우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새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많이 달라고 입을 쩍쩍쩍쩍 벌리고 짹짹거리는 게 그러면은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일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입을 넓게 열면 내가 모든 것들을 채우겠다 한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먼저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입을 넓게 열라 그럼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면 됐지, 너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냥 인도했나요?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바닷길을 내고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 가지고 40년 동안 굶지 않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는 것 책임져 주셨지요. 그리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입었던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손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과정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을 인도하면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백성들의 메추라기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원천적인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목이 말라 애타고 그 갈증 속에서 갈급함을 드러냈을 때 땅에 있는 반석을 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 물을 공급받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명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 땅 속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분이
너희들을 인도했고 그 분이 너희들에게 명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이 육천조에 측량할 수 없는 가치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되고, 그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의 원천의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10절,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명령해서 그 역사를 행하신 분이 친히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면은 웬만하면 우리가 이성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믿어야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만 갖고 있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식처럼 엄청나게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이면서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무엇이든지 주려고, 그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분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입을 넓게 할 때 채우는 역사를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밑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 제자에게는 살아있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였지만 죽었어요.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에 빚이 많이 졌는데 그 빚을 준 자가 너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빚값을 받으러 와야 될 테니까 돈이 없어. 그럼 네 두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갖고 두 아들을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그 남편을 잃은 아내가 고통 속에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걸 그냥 봤나요? 아니죠.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기름 조금 담아있는 그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나가서 너 이웃에게 다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빌려오되 빈 그릇을 적게 빌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웃의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데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다 차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빌려왔으면은 그 빈 그릇이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입을 넓게 여는 역사를 통해서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열왕기 하만 하더라도 13장에 보면은 13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에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군사력이 세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화살을 땅에다가 여러 번 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갖고 화살을 보니까 그 열왕기하 13장에 보니까 3번을 딱 쳤어요. 그리고 멈추니까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왜 3번만 칩니까? 하면서 그 엘리사가 분노 중에 분노를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인가? 이 엘리사가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왕이시여, 차라리 5번 6번을 쳤으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멸망을 할 터인데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3번은 분명하게 이기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진멸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 엘리사가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육간에 입을 넓게 여고 넓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우는 속성을, 이 전능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육천조나 되라고 하는 이 인간의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우리들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입을 넓게 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 것이 있는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같이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육체의 세계가 연결되어지고 마치 우리가 와이파이 전에 무선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잡아가지고 화면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이 전파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을 때 영과 육이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이 기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능자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정복하는 과정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하고 전투가 붙었어요. 아모리 족속들은 아주 기골도 장대하고 전투 능력도 뛰어난 그런 이방 민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모리 족속을 붙였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해가 좀 지지 않아야 돼요. 너무너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이게 밤이 어둠이 슬슬 다가오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해가 지면 이들은 이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밤이 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낮 시간에 공격하고 이겨가고 있으니까 낮 시간에 다 진멸을 시켜야 되니까 해가 길게끔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양이 기브온 위에 멈추고 달아로도 알론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태양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키는 기적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입을 넓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입을 믿음을 가지고 넓게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능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11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두고 믿지 않고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성 프랜시스가 수도원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하루는 배추밭에서 이 배추 일을 보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젊은 두 청년이 찾아왔어요. 저는 프랜시스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을 좀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이 성 프랜시스가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지금 이 배추가 보이지요? 이 배추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배추를 거꾸로 다 심도록 하세요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배추가 어떻게 거꾸로 심겨갖고 자라는 거는 자기가 평생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배추를 심었어요. 잘 심은 거지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은 그 성 프랜시스가 얘기한 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성 프랜시스가 배추를 거꾸로 심은 젊은이를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그 전능하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전능자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갔다고 하면 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나를 인도하고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확고한 그 믿음의 역사가 꿈틀거릴 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채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지식적으로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몸값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좀 다른 부분도 있어야지요. 그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책들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책들은 위인전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 위인전은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을 책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그 사람의 생애가 내 마음속에 이입이 되어질 때 나도 그들의 위인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아주 인기가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책을 보면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서적들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평생도록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모든 평생의 헌신과 노력을 우리는 단시간 내에 그 전문 서적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고, 함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발견을 많이 할 수가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간 서적들도 많이 보게 되어서 내 몸값과 가치를 넓혀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남에게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느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사람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주인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주인이 갔더니 이 밥을 먹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이게 청결하지 못해서 이 국에 이거 파리를 갖다가 여기다 떨어뜨리고 하면 어떻게 밥을 먹겠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 종업원이 쓰고 오더니 그 국에 떨어져 있는 파리를 손에 딱 집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손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건 파리가 아니라 까만 콩이네요. 그러면서 우물우물 씹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파리라고 하면 저렇게 먹을 수가 있나? 아, 콩인데 내가 잘못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아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밥과 국을 끝까지 잘 먹었어요. 그리고 손님이 미안했든지 다음에 계속 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또 갔습니다. 그 손님이 간 이후에 그 주인이 종업원을 불렀어요. 네가 파리인지도 알면서 콩이라고 그 손님 그 역정 내고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를 네가 이 사업장을 위해서 콩이라 생각하고 그 파리를 집어먹었구나.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월급을 상당한 금액을 통해서 올려주고 계속도록 근무하면서 존귀하게 함께 그 식당을 잘 운영해 나가는 통로로 함께 아주 교제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한쪽으로 그러면 먹은 사람은 뭐 파리를 국물이 있는데 그건 좀 불결하지 않느냐, 왜 한쪽 편만 얘기하냐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게 파리로 그대로 밝혀지면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대로 그 불쾌함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고, 또 주인은 주인대로 사단이 나게 되어지지요. 둘 다 큰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움을 통해서 그 유익을 통해서 밥 먹던 사람도 그게 콩인 줄 알고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 그게 뭐 목숨을 해칠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 은혜롭게 넘어가고, 이 식당도 그렇게 되어지고 둘 다 윈윈하는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저 사람이면 저 사람만 있으면 좀 좋겠다, 저 사람과 함께 얘기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런 필요로 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입을 넓게 열 때마다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나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책들을 통해서 그 중에 성경을 더 많이 습득을 하고 읽고 그리고 내가 유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 몸값을 더 넓히면서 입을 넓게 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16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고 내가 채운다라고 하는 그 전능자의 능력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너희들이 기도와 또 순종과 또 너희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이 땅에서 필요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진 밀로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반석의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오늘 이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서 기름진 밀로 반석에서 꿀로 만족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